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새생명 태국인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홍광표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06년에 개척을 했고요. 처음에는 안산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2006년에 화성시청 주변을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그 근방에 있는 공장들에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는 2001년, 2002년에 아랍어를 공부를 조금 하고 무슬림 사역을 원래 준비를 하다가 2002년 말에 신혼여행을 태국에 잘 가는 바람에 갑자기 선교지가 바뀌어서 태국에 집중하게 됐고요. 2003년부터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는 상황이었는데 태국어를 국내에서 조금 하기 시작했고 2003년, 2004년에 국내에 당시에 있었던 태국인 교회들 연합 집회 설거지라든가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물론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엔 언어를 잘 못했었고요. 그때 2004년, 2005년에는 국내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태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다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개척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의 초점이 어떤 사역자의 편리함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의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참고로 95% 이상이 저희 교회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싸워야 할 그 삶은 한국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결국은 태국으로 들어가서 태국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하면 단순히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주신 그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져 있어서 먼저는 태국으로 그리고 나아가 아세안과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전용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참고했었던 내용들은 국내 태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군인교회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군복무를 3년이잖아요. 대략 2년에서 3년이 평균 되는 것 같습니다. 비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도 못 있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비자가 있는 분들이 연장도 좀 더 오래 있는 분들도 있고, 물론 비자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단속을 잘 피해서 10년 이상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한국 체류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평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2년, 3년 동안 얼마큼 가르쳐야 이분들이 태국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싸워내고 견뎌내고 또 그 고향 마을에 예배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 같이 살아야겠다. 같이 살아서 24시간 365일 먼저는 책 한 권 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나와서 그 대신에 이제 대가가 따르죠. 한국교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모든 급여가 쉽게 말하면 급여죠. 사례비 없고 어떤 자원도 없고 100% 자비량에 의존해서 개척 시작해야 하는, 그리고 당시 제 상황 자체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성경 전공하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학부 마치는 상황에서 개척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명확하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각오하고 그렇게 화성시청 주변에 공장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첫 예배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2, 3주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찾아다녔고 매일 만났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열리는 게 보여졌고, 그때 화성시청 가까이에 있었던 은혜의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유아실을 렌트해서, 물론 이제 유료 렌트가 아니라 목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한국교회 소속한 건 아닌데 장소만 좀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흔쾌히,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 목사님이 흔쾌히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고, 물론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한 10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공간이 좁아서 안산에서 처음
이제 두 번째 장소가 된 것이죠. 예배 시작했고 또 얼마 안 돼서 두 번째 장소도 금방 찾고 세 번째 장소 때 처음 렌트라는 걸 해봤고요. 53평 렌트를 해서 예배를 하다가 이제는 성도들의 어떤 펠튼 리드들이 많이 보여서 하나님 이제는 진짜 공동체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즈음이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2년이 거의 다 될 무렵 돼가지고 저희가 안산에서 이제 네 번째 장소로 간 거죠. 2층, 3층, 43평 해가지고 86평 공간을 렌트해서 2층에 예배실과 사무실, 잠옷실을 두고 3층에 방 5개, 거실, 그리고 샤워실은 계단에 있는 그 화장실에 가스 온수기를 가스 온수기가 아니라 전기 온수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샤워실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과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 1년, 2년 동안에 뭐 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 때부터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성도들의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한주에 들어간 성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태국으로 들어가니까 모두 다 연락이 끊기더라,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이러려고 여기에 교회를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자 해가지고 2006년에 개척했고 2008년에 자그마하게 방콕에 선교센터를 설립을 해서 먼저 들어갔던 성도들 중에 리더급들을 폴링해가지고 방콕에서 공동체를 구성을 했고, 그 이후에 방콕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 집중해서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성도들의 50% 정도는 거의 연락이 끊긴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태국에 있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온 것 자체가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왔는데 이제 때가 됐고 들어갔고, 그러나 여전히 태국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게 있다 해도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수익이 있는 좋은 일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분들의 생활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는 나라가 일본이나 대만, 이스라엘 등입니다. 그런 나라로 갔을 때 누가 케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케어가 불가능한 상태고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룹을 만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태국에 정착하지 못하면, 태국으로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이 다 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위한 귀한 정착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과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패밀리십입니다.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패밀리십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지금 이 아픔들은, 이 문제들은 곧 내 가족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저는 귀한 정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자립을 도모하는데, 여기에는 내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국으로 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싸워내자. 어쨌든 그 속에서 성도들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중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네가 먼저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했었나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1년도부터 커피를 했었습니다. 한 20년 넘게 26년 정도 커피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원두 커피가 생소했던 그 시대죠. 그때부터 커피를 했었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나마 성도들과 뭔가 직업이랑 자립할 수 있게 연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커피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당장에 성도들이 카페를 열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니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모든 육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깊이 터치하시고 관심 가지시며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얻는 것은 자립에 대한 의지와 열정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터치하시니까 내가 이젠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먼저 비즈니스로 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란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트렌드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즈니스만 남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이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기 이전저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견고한 공동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헌신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히 자립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명확한 비전이 주어져야 했는데 그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요, 새벽 예배 2시간 드리고 밥 먹고 청소하고 나서 2시간 더 말씀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2시간, 금요일 저녁 예배 2시간, 기본 4시간에서 수요일 금요일은 6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나서는 성도들이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기숙사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기숙사에 함께 있는 성도들 동료들과 함께 예배를 세워 나아갑니다. 저희 성도들이 지금 방콕에 있는 방콕 세미널이라고 하는 방콕 신학교와 관계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특히 근로자들 현지 신학교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40여 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미 졸업을 했고 그래서 태국에 지금 5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2개의 교회를 더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태국 내에 자체 교단 설립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는 자체 신학교 준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주셨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콕에 선교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비즈니스로 가기 전에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방콕 센터에 있는 5가족이죠. 5가정이 3년 동안 정말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거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자비량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후원에 의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콕 선교센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월세 겨우 내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5가족이 모여서 살면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월세는 해결했는데 문제는 뭘 해서 먹고 살까요? 뭘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으시는데 음식도 팔아보고 중고도 떼어서 팔아보고 뭘 해는 모든 게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언젠가 때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새벽 제단 싸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고향 마을에 있는 부모들한테는 저주가 들어옵니다. 한국 가서 이상한 4일 정도 만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방콕에서 모여 살면서 뭘 하는 거냐. 데리고 간 자녀들은 나도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별별 저주의 말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배하면서 기다립니다. 때로는 아이들 먹이고 나서는 이 부모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먹는 날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을 그렇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달이 아니에요. 3년을 정말 피죽만 먹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패스하고 나서 비로소 방콕의 법인 회사를 조그맣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에도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 성도들로 주주이사를 구성한 작은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을 이 기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또 1년 동안 아무런 오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는 게 태국의 서민들이 하는 카페 사업은 샵이 아닙니다. 그냥 부스.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토큰 부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 토큰 파는 그런 부스. 그런 조그만 부스 하나에 커피 만드는 기계들을 놓고 파는 것이 이게 서민들의 카페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나무를 짜가지고 커피를 파는데 하루에 딱 2잔. 하루에 딱 2잔 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그 2잔이 매일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매일 나가는 것 때문에 다른 건 하다가 안 돼서 다 그만두는데 이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기사와 함께 오는 그 아내분이 매일 그 커피를 먹는 거예요. 제일 맛있다고. 이게 뭐지? 한 달, 2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 성도분이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번 돈으로 샵을 한번 내볼게요 해가지고 그분이 저희 프랜차이즈 이름으로 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태국에 14개의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지금은 이 카페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는 치앙라이에 커피 프로세싱 플랜트 공장을 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발합니다. 뭐냐면 자연 유기농 양계입니다. 저희가 충푸하게 이제 2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역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제 성도가 신학을 마무리하고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지역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을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우리 마을을 뭔가 이렇게 개발해 줄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놈의 마을에는 아무런 특산물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을을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유기농 양계를 그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오케이 그러면 그곳에 이 기술을 올인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7월과 8월 그 양 2달간에 걸쳐서 그 춘푸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양계 학교를 아예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500마리 규모의 양계 센터와 그리고 양계장 함께 설립하는 것이죠. 자립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지역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통한 어떤 선교나 비즈니스를 통한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HRD라는 걸 합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MRD입니다. Mission Resource Development입니다. 선교 자원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비전은 비단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이 동일한 비전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부터 이것을 인턴십을 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신학을 하게 되면 특히 부부가 신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 교회가 6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6개 그룹의 리더들은 쉽게 말해서 그 리더들은 부부가 다 신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일날은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날 들어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새벽 5시부터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데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식사 끝나고 바로 이제 2시간 말씀 교제를 들어갑니다. 이때 각 그룹들의 리더들이 그 말씀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케어를 직접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의 이름을 무반이라고 부릅니다. 무반은 태국에서 가장 작은 마을 단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무반의 리더 이름을 푸야이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장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한 그 리더들이 태국에 들어가면 뭘 해야 하냐? 그들의 마을에서 내가 이장님이 되는 거다. 어떤 이장님? 영적 이장님. 명확하게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룹을 구성할 때 태국의 여러 도에서 가까이 있는 도에서 온 분들을 묶어줘서 성도들이 나중에 태국으로 가서 개척할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부터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함께 예배해 왔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파트를 비즈니스 선교 모색인데요. 비즈니스 선교 모색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의 그 아픔이 온 교회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전이 선포되어야 한다. 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가? 여전히 태국은 0.67%의 기독교율입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비즈니스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명확한 비전,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립을 도전하고 함께 자립된 성도들이 모여서 신학을 공부한 지체들과 교회를 개척해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지금 개척된 교회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페 한 곳은 이제는 장소를 다시 옮겨서 카페 안에서 한 20-30명의 청년들을 전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예배 전용 공간을 별도로 카페에 분리하여서 완전한 교회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에즈 모색, 비즈니스 모색인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말씀으로 견고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선행되지 않는 한 비즈니스만 남는다. 이 부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